예,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예, 아가서 4장 7절은 이제 앞에서 수준이 이제 3장에서는 아직도 영적 전쟁의 상태가 육의 상태, 아직은 화이팅 하는 게 육의 상태였었는데 4장에 넘어오면서 아직도 그 염소의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염소 때. 그래서 고집적이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고집의 세력 속에서 의의 개념을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의의 개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다. 예,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제 회개가 나타나는 그런 증세 속에서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1절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사랑 너는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우리가 왜 그 아이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우 귀여워. 우리 애기 너무 막 귀여워. 조카들만 봐도 아우 귀여워 막 그러잖아요. 애기들. 그러면 유치원에 가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의 그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저는 막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그 꼬맹이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 진짜. 뭐 어떻게 저 학교를 저렇게 잘 찾아가고 수업을 받고 또 집에 올까? 막 신기해.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 부모님들은 더 신기한 거죠. 더 신기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유치원 잘 갔다 왔어? 학교 잘 갔다 왔어? 막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단하죠. 학교를 갔다 온 것만으로 너무 대단한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엄청 똑똑해 보이고 막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갔어. 이 아이가 이제 똑똑하고 막 왠지 무서워. 막 음악 배우고 막 뭐 하고 뭐 막 그러면은 엄청 대단한데 막 이렇게 돼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의 그 완전은 아니지만 태어난 아기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넌 다 줬어 이미 넌 다 줬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돼도 넌 대단해. 이 초등학교 5학년 돼도 너무 대단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시집가고 장가를 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진짜. 그러면서 이제는 자식이 진짜 뭐 하늘처럼 되는 거죠. 뭐 하늘처럼 해서 하나님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커 보인다 이게. 주님도 우리한테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 앞에서 너는 정말 대단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 막 이렇게 막 오시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화이팅 하는 게 육적으로 지금 화이팅 하는 거야. 너 아직 사장 인정해서 아직 염소야. 그리고 아직 2절에서는 이제 양이 되었네. 이제 순종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가 회개를 하고 이제는 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이제 더 세력화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다윗의 망대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망대를 세워가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네. 막 그 군대를 가는 아들 막 진짜 엄마들 뭐 진짜 군대 가는 아들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 하나인데 저희 형제에서 제 동생 이제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 휴가 왔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울고 제 친구 자매네도 엄마는 울지 않고 그 아버지 아니 그 걔네 아버지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술 드시고 자기네 오빠랑 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빠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군대 갈 때 차를 이제 차 내려주고 울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식을 다 키워서 다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 그 군대의 군인의 그런 거에 그 큰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주님은 그런 거에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가 아니라
뭐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까지 아름답구나. 중학교 1학년이면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네. 그럼 저희 막 조카들도 중학교 갔을 때 교복 입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모, 고모, 막 교복 한번 가보세요. 교복 오늘 이제 처음 왔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학생이면은 막 조카들이 뭐 고모 막 교복 어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모 이 교복 어때요? 막 이런 것으로 막 근데 부모님한테도 뭐 엄마 교복 어때? 막 이렇게 이런 것이 막 중학교 1학년만으로도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머지 빼고 앞으로 빼고 중학교 1학년까지 너무 아름다운 너는 흠이 없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됐다.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행복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보다는 뭐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뜻은. 예. 그래서 나의 신부야. 예, 술람미 여자가 지금 완전한 신부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반 정도는 온 거죠. 아까서 8장이니까 4장까지 왔으니까 반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드디어 레바논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레바논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염소 떼고 이 솔로몬의 가마가 60명의 용사로 이런 거 아니고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거 아니고 염소떼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염소떼에 누운 거 아니고 양이 돼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양의 털을 다 깎아서 내 사나운 몰골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보면서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이라는 뜻은 요셉의 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꿈이 이제 꿈을 바라보는 상황과 그 개인의 꿈의 상태와 그 믿음의 내용과 이것도 여러 각도에서 있긴 있는데 건강한 하나님에 의한 꿈을 꾼다고 가정했을 때 그 꿈이라는 뜻은 건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꿈을 줄 때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그 죄를 이 성도의 죄를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아직 헤매고 있나 어떠한 부분이 죄성이 그대로 있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표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구도를 띠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17장에 늘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는 이 세상이 세상.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전체적인 큰 타임틀로 보고 거기에 대해 각기 개인까지 오는 거예요. 개인까지 음녀예요. 인간 모두 음녀인데 전체 이 세계 지구 열방이 다 음녀예요. 가장 큰 걸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 국민,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이런 거 무리들, 족속들, 열국, 방언, 말 이게 다 무리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각 나라 백성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다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그 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고를 떠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닫는 말씀으로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패한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부패한 정신으로 성경을 봐요. 해석을. 그래서 늘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표를 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번영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종기를 가지고 와. 거지 나사로가 종기. 이게 뭐야?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문제에 예민하다 이게.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건 거진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멘탈이 나갔는데 정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거지는 가난한 자를 상징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바로 제 문제에 대해서 애가 타는 성도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개가 등장하면서 개가 와서 할더라.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자세하게 하면은 이 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사단의 문화권에 상식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구제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도 나오미와 룻이 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아서 이게 5월 8일 어버이날 설교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시부모한테 잘했더니 축복받아서 부자 할아버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설교가 빠지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당 아줌마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지는 연결선상에 예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방박사가 오는 것이 바로 이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방인이 나타나서 그 이방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 구도가 바로 이방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바로 이방인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더 이스라엘보다 더 세력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하게 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이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술람 여자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레바논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이게 헬몬산인데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보통은 우리가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를 세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개. 헬몬산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파로운 격리되어진 장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파르고 격리되어진 철저하게 파괴해서 닫혀진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사실을 절단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봉헌을 하는데 아까 그 양의 털을 오전 예배 때 이 털을 깎는다 했잖아요. 이 앞에서 보면은 그 털 깎인 암양처럼 우리의 몰골이 드러난다는 거죠. 동물 제사를 할 때는 가죽을 벗기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헐몬산은 그 사나운 고난을 통해서 이 헐몬산 가파른 고난을 통해서 격리가 돼요. 이 목회자가 격리가 돼서 사지가 딱 잘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염탐을 해요. 우리가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정탐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사단에 이런 걸 설명하려면 이제 말 하나로만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가 일단 한번 휩쓸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한번 일단 알든지 모르든지 여호수아를 한번 모세 오경과 이 여호수아를 한번 휩쓸어야 이게 기본기가 돼서 그 다음서부터 설명이 되면서 이게 펼쳐지는데 이게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나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는 너울 속에 있는 석류 한쪽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아직도 염소 새끼, 사단의 세력 속에 이 사상과 사고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무슬림은 무슬림의 마인드 속에서 빠져서 죽는 거고, 힌두교는 힌두교에 빠져 죽는 거고,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유교, 샤머니즘, 무당 아줌마들 유언보 속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 말씀 율법이랑 연결하지 못하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빠져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이 됐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자기네끼리 하이팅한 것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쏟아서 부은 게 금송아지예요. 그거 이제 자세히 여기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화이팅하는 거. 말씀을 잘 모를 때 그걸로 화이팅하는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으로 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믿음과 연합이 돼야지. 실제적인 연합이 돼야지. 근데 주님의 믿음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는 연합이 안 돼요. 이 헬몬산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거기서는 일단 그 모세에서는 이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아말렉의 전투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가 전쟁이 잘 안 돼. 근데 보통은 어때요?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의 전투에서부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서부터 내려놓지를 못한다. 방향부터 잡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헬몬산 꼭대기는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자, 목회자 하나를 일단 먼저 난도질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20년, 30년을 뺑뺑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되니까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이 그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가파로가.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하죠. 이래서 이제 아마나는 뭐냐면 믿음과 지지의 언약. 산이 많은 강의 발원지. 레바논에서 다메섹 평원으로 흐르는 강.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르는 목회자의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들이닥쳐야 소나기처럼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고난만 봐서 나가 떨어지고 미칠 것 같은데 이 고난 때문에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통해서 국가라는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대원군이 있을 때는 복음이 쳐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가가 망하니까 국가 기능이 상실되죠. 우리나라를 막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그 힌두교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국가 기능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국가 기능이 식민지가 되면서 딱 이렇게 무장 해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부터 복음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국가 기능이 없으니까 막는 세력이 없으면서 이 복음이 개인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사참배로 공격하는 어떤 세력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 복음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오는, 그래서 공산당 그리고 무슬림, 힌두교 이러한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일단 복음이 못 들어오게 국가적으로 마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물에서 이미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백성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그 힌두교, 말, 사상, 인형, 샤머니즘, 무당 아줌마들이 떠들어대던 말, 유교 뭐 이런 뭐 공자 말 이런 거 다 공자, 유교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다 뭐예요? 실거지약 이런 게 다 뭐예요? 여자는 시기 줄타면 내다버려라, 아프면 내다버려라, 자식 못 낳으면 내다버려라, 아들을 못 낳아도 내다버려라,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옛날엔 이런 게 아무런 우리의 사고에 트러블 없이 다툼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이 여자들은 지지군 듯이 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지지군 듯이 첩을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넣어도 지지군 듯이 산 거예요. 그거 외에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힘의 원리 속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언제 제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남자 중심으로 이 힘의 원리가 흐르니까 아들을 등에 업었을 때만 비로소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에 대한 문제, 재에 대한 문제. 그때 비로소 시어머니가 힘을 얻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여자, 남자를 떠나서 똑같이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같은 여자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들은 원래 힘을 가졌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복음이 없을 때 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납고 잔인하고 혹독한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그 성읍은 6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사납고 탐욕스럽고 난폭하고 막 이런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단의 문화관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짓을 똑같이 한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헐몬산에 이르는 이 믿음을 세우려면 이 혹독한 고난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헝클어지는 폭풍 속에서 이 우리의 사고가 양으로 전환이 되고 순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 잘 듣는다고 뭐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세요 막 이런데 물론 웬만한 것들은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센터는 무조건 뭐 백치미가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 가다가 모래도 잡아야지 밖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나는 바로 그런 생겨요. 그 산에 많은 강의 발원지. 그러니까 더 높은 믿음의 영적 전쟁하는 산에 위치하는 이 위치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의 7족속에 아모리 족속을 파악해 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7성과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7성은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세덱이 왕인데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의의 왕처럼 쓴다고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기 때문에 평화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예루살렘 성읍이고 아도니세덱이라 얘기해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모리 5 왕을 어디서 잡아요? 여호수아에서 막벨라 굴에서 잡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뭐예요? 목자들의 거처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목회자가 이거를 못 잡으면 끝난다 이게 끝난다. 그래서 잡아서 그 시체를 그 동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 이 시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예루살렘, 사단이 쓰는 아도니세덱을 들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공산당을 깃발을 휘둘렀을 때 6.25 그때 끝났을 때
우리나라 6.25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공산당의 깃발을 들었을 때 전 세계가 그 공산당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양반쌍놈 끝자락에 복음이 휘몰아치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양반쌍놈이 무너져 내리는 그 즈음에 발빠르게 또 사단이 양반쌍놈 무너지는 거에서 깃발 드는 게 뭐예요? 공산당이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자. 사람들도 눈이 번쩍하지. 개혁이다, 혁명이다, 최고다. 양쪽으로 최고다죠. 그래서 어때요? 모순이 양반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북한. 모순이 양반된 세상이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들 다 때려잡고 모순들이 양반돼서 공산당에서 사회주의 그 이론으로 사회주의 그 이론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공산당.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로 죽는,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무슬림은 무슬림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처럼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과 무료의 영국과 방언들. 각 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사상과 인연 속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는 여기 올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사단의 공격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헤브론도 마찬가지. 헤브론이 잘 나오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연합? 우리는 이미 사단 쪽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WCC가 연합 전선을 띄는 거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이게 이 사단 쪽으로 이 아모리족 속쪽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이 헤브론 에큐메니칼 운동이잖아요. WCC. 이걸 누가 해요? 교회 공동체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공동체가. 타종교와 같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연합전선 뛸 필요 없어요. 자기네 교회나 똑바로, 제가 볼 때는 자기네 교회 공동체나 똑바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잘 세우면은 천국 가서 크게 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남의 교회까지 뭐 연합하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은사만 타고. 이런 것들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두 왕이 있는데 이거 못 잡으면 요단강을 못 넘어가요.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구도에서 이 헬몬산이 뜨는 거예요. 헬몬산이. 이 헬몬산이 믿음의 세력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레바논에서 흐르는 평원으로 흐르는 강 그리고 많은 강의 발원지다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의 세력. 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세상의 물이 사단의 물. 출애굽기로 하면은 나일강이죠. 나일강.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흘러가는 우리가 왜 정보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신앙이 유명하냐, 어떤 학교를 가냐, 어떤 전공이 중요하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거 다 사단의 문화권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런 거에 내가 민감하잖아요. 이런 걸로 산다 이거예요. 이런 걸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닐은 뭐냐면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헐문산 흰산이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헐문산 아까 말씀을 드린 격리되어지는 혹독한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여기 스닐은 뭐냐면 흰는 산. 그리고 이 흰는 산, 이 헐문산에는 원래 갑옷을 입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갑옷을 입다. 그래서 여기는 그 흰 눈이다.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린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흰 눈.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세력으로서의 산이다라는 거죠. 이 산에서 사자의 불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내려오너라가 아니라 사실은 지켜보다 관찰하다. 전체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매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인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는데 매춘부나 상인이나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매춘부라고 하면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속해 있는 존재잖아요. 손아까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춘부라는 용어랑 상인이라는 단어 같이 쓰는데 매춘부는 사단한테 속했다라는 의미로고 상인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매는 성도로서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룩한 헐몬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해? 이거 나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굴이 나오는 거예요. 굴은 깜깜하잖아요. 이 혹독한 굴이 내 자신이다. 이게 아직 내 자신인 거예요. 이 헐몬산이 그래서 요단강 위쪽에 있잖아요. 건넌 그 위쪽에 있어요. 레바논과 연결되어 그 위쪽에 있는데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는 다 찢어 밝힌다는 게 다 찢어 혹독하죠 이게. 그리고 표범산은 아직도 얼룩덜룩한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이 표범은 니무롯의 세력이 아직 있는 거예요. 표범의 집. 니무롯은 사단의 그 세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헐몬산이 지나도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고말리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아직은 반정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룩지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구스의 아들이다, 니무롯이 나오다, 예, 모압의 신에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켜보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과 표범산에서 지켜봐라.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서 사자의 동선과 표범의 동선을 지켜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자굴과 나왔으니까 굴은 우리가 갇힌 거예요. 훨씬 더 혹독하게 사단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잡았을 때 구원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 사자의 세력이 분노의 세력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여자들은 이제 분노를 좀 더 이 사단의 문화권에 구조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누르는 세력인데 남자는 그 분노의 세력을 분출하는 그냥 뭐 가감없이 드러내는 뭐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불과 표범산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선을 깨닫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 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자와 표범이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관찰하고 이들의 동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의 7족속, 이 아모리 족속만으로도 성읍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쓸 때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민주당도 다 평화를 쓰고 뭐 사랑을 쓰고 평등을 쓰고 뭐 사람 중심 이런 거 다 쓰자. 이게 뭐냐? 이게 아모리 세력이 쓰는 용어다 이거죠. 아모리 세력이 쓰는.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산당 세력의 끝자락인데 공산당의 새로운 버전이 프리메이슨인데 이제는 우파 좌파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그 프리메이슨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좌파 민주당 그 공산당의 새로운 버전의 시대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다 그쪽으로 지지 세력으로 뻗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 자기가 잘 챙겨서 그래서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결혼하기 싫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믿음이 서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게. 지금 4장 8절 했는데 이 3장까지 오기도 힘든 상태죠. 4장 1절까지 오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4장 2절로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존재의 내용이 염소인데 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양이. 순종의 믿음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양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페미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염소죠. 여자들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은 훨씬 더 고급한 존재인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절대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하와라는 뜻과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키 족속 키라는 그 뜻과 같이 갑니다. 생명이라는 뜻. 예, 그래서 생명을 간장하는 존재예요. 상상을 못하는 세계에 있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자들은 자기의 존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말 잘 듣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이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여자는 생명을 간장하는 생명의 사명을 잘해야 되는데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동서남북 어디로 뛰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급한 대로 급한 불이 남편이니까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남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그것이 심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뭐. 하나님의 은혜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20세 이후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내 마음을 나의 신부야. 이거 신부야가 등장하는 거죠. 신부야가 등장하면은 너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벌써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야가 하면 기본어도 신부라는 뜻도 나오면서 이 완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목적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완전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네바논의 기능으로서 아버지의 뜻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내 의견 이런 거 없는 건지 아버지 뜻으로 존재할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이제 나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여기에서 내 두 유방은 백합 같은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린 사슴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이제 오는 상태에서 이 아가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 그렇다고 할 때 이 유방은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뭐냐면 가자나 떡이나 영의 양식을 만드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본 어근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상태가 됐다. 기름으로 만든 과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은혜가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 아 진짜 은혜로워. 말씀의 내용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 과자를 만들어 그 떡을 만드시고 이런 거 말씀에 전하시는 스타일도 많이 어깨도 있지만은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누이가 유방이 생겼다, 가슴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때요? 옛 것과 새 것을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서기관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아직 부풀어 오르는 상태. 우리의 누이는 아직 가슴이었구나. 이런 상태에서 더 들어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때요? 가자를 만드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때요? 룻기에서도 그 시어미를 가져온 그 밀로 시어미를 섬겼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나오미한테서 그 양육을 받았던 룻이 이제 자기가 시어머니를 섬겨. 그게 뭐예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우리 아이들이 커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술남이 여자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신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제 다 컸구나. 우리 딸 다 컸네.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 잘하고 국수도 비빔국수도 할 줄 알고 밥도 할 줄 알고 찌개도 할 줄 알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게 되네. 주일학교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는 뭐냐면 너의 눈이 보는 거. 너는 너의 눈으로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을 본다. 너의 목의 구슬. 너의 목의 구슬은 뭐냐면 목은 짐을 지다. 짐. 인생의 짐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에서 구슬, 목걸이, 펜던트, 장식하다예요. 네 인생 전체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재산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무기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1000개의 방패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재산을 모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깨미, 이 한깨미는 앞에 있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네 인생 전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믿음 속에서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저도 꿈에서 보면은 금화를 줍는다든가 금 보석, 제가 전도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물속에서 그 뭐를 했냐면 금괴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큰 금괴 이런 거에 뭐 물속에 막 쫙 깔렸더라고요. 금괴가 출발할 때. 그래서 금괴를 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다리만 담그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꿈속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물속에 이 그 금괴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막 그거를 막 담고. 근데 나중에도 보면 꿈에 가끔가다 뭐 금반지를 주신다거나 뭐 금 팔찌, 뭐 발찌, 뭐 보석,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석, 뭐 반지도 그리고 뭐 보석 반지 그리고 뭐 붉은 반지, 예수님의 반지 같은 십자가 보혈 반지 같은 그런 반지, 금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주님 설명하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때도 영적 전쟁을 할 때 남편이 사고 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혼하는 것만이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은 딱 끝난 거예요. 이혼을 아예 하지 말아라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전쟁에 딱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막 이러면은 그 생명력이 그만큼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아내가 그만큼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약하다. 이 생명력이 약해. 예, 그래서 이 구슬은 내 목의 구슬은 뭐냐면은 너의 인생 전체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너의 많은 고난 속에서 세워져가는 목걸이 펜던트 장식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보물이 아니에요. 생명 다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길을 간다.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이제 국도 끓일 줄 알고 찌개도 끓일 줄 알고 비빔국수도 만들 줄 알고 갈비찜도 만들 줄 알고 LA 갈비도 만들 줄 알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구나. 이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만든 가자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됐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교회 공동체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를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맡겨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맡겨도 되겠구나. 너는 뭐 시골교회, 교회는 작더라도 내가 시골교회 맡겨도 되겠지. 잘할 수 있지. 힘들어도 할 수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강같이 흘러가는 이 고난의 그 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런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딸, 아들만 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때? 오늘 학교 갔더니 어때? 첫날 갔다 왔더니 어때? 막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엄마.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나머지를 제외하고 줘. 오늘까지. 내 너희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 찔리는. 제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너희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지금 여기까지 어땠지? 향기, 성령님의 향기, 뭐 포도주는 어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려고 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너는 포도주보다 더 순하다. 너의 사랑은 그거 나왔잖아.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뭐 어쩌고 다 해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없으면 뭐 세상을 다 아는 지식이 있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긍휼.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에 의한 사랑은 최고봉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긍휼이고 최고죠.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은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완전해질 때 사랑보다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죄인을 만났을 때 저 인간이 미쳤나? 진짜 왜 저럴까 진짜.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가 사고치고 난리 피울 때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완전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줄 때 등장하는 이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꿀이 등장할 때는 요단강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벌떼가 있는 산이 있는 그래서 히이족속 가나안의 7족속 히이족속에 네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신약에서의 믿음의 구도에 있어서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다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에 있어서 벌집, 나무가 많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벌떼가 있어요. 꿀이 나타나는 거예요. 꿀방울이 떨어진다. 꿀은 뭐냐면은 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콤하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달콤하다, 허니,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헤브론의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한테 보낼 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그게 단순히 심부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세겜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으로 가는 그 자리가 이 꿀이 나타나는 거예요. 꿀. 그래서 기란 여아림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숲의 성읍이 돼서
주님과 연합전선이 띄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존재한다 얘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사단으로 존재했던 그 모든 것이 이 헐문산의 혹독함에서 이 사지가 다 잘라져 나가는 그 고난 속에서 다 조각을 해서 주님께 바쳐질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예, 젖이 있는, 예, 그래서 어때요? 젖이 있으면은 기름의 세력 속에서 우유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그 슬라미 여자가 그 어린 양들에게 또 먹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의복의 향기는 네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할렐루야. 진짜 엄청난 상태가 된 거죠. 네바논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의복의 향기가. 그래서 이 의복의 향기가 네바논의 향기 같다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저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래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폭로하다라는 기본 어근이 있어요. 뭐가 폭로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럴 때 저들이 고난에서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린 양의 피 묻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린 양의 피 묻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어린 양의 말씀이다. 피 묻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니고 깨닫는 말씀으로. 이게 어렵죠. 깨닫는 말씀을 입에다 넣어줘도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익숙해서 아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줄 텐데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쓸 거다 이러잖아요. 이 깨닫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지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래도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시켜도 이게 어려워. 말씀을 먹을 때는 달아.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꿀이다 이러잖아요. 등이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물론 연합으로 선언이 돼요. 꿀은. 그런데 이 말씀은 먹을 때는 꿀과 같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는 쓰다 얘기해요. 힘들다, 슬프다, 고통이다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이러잖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의복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흰 옷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찬의 예배가. 그래서 네바논의 향기다. 천국으로부터 인간적으로 6이라는 숫자로 둘러싸면 안 되고 염소의 세력이면 안 되고 여기 양의 무리가 되면서 순종 회개하면서 양의 무리가 되면서 이제 헐몬산의 혹독함 속에서 세워져가는 네바논의 향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1장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러잖아요. 너의 염소 새끼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할 때 염소 새끼의 기본 어구는 베어내다예요. 베어내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문화광의 습성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근절을 하는 것부터 잘라내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것도 쉽지 않죠. 어렵죠? 예. 4장 11절까지 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40세까지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0세가 넘어간 상태. 저는 50이 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아론의 수염이 그 헐몬에 있으니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시온의 산에 내린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주님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어느 자락에 있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때로는 혹독하고 가혹하다 느껴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술람 여인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